감사합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Your God is too saf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Your God is too safe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안전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뷰캐넌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잃고 크리스천 파워를 잃어버린 이유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파워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걸 하는데 왜 열정을 잃었냐, 그 파워를 잃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기 편하고 쉬운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Your God is too safe 하고 오히려 도전적인 제목을 지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조정하고 조절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위험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접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위험 부담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원색적인 모습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또한 저조차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되도록이면 포장해서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뷰캐넌 목사님은 C.S. 루이스의 Chronicle of Narnia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Chronicle of Narnia라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원래 사자 같은 분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God is not safe, but He is good.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은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고양이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전하고 있고 전락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한 대로 각색하거나 우리 뜻대로 움직여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Take God at His wor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의 사귐, 복음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하나님의 상대방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사귈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랑 친해지려면 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친해질 수가 있고 그걸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여야지만 친해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원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애들이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그리잖아요. 사람 그립니다. 엄마 그림도 그리고
왜 그럽니까? 바로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도 보일 수 있는 불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타시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불기둥으로도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재물을 사르는 불로도 당신이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불은 동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if, 5가지 만일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로막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if라는 말은 뭐예요? what if, if라는 말로 만일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에 나온 Q&A와 같은 그런 논리로 오늘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입니다. 첫 번째 만일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게 첫 번째 만일이에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거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보셨죠? 개기일식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개기일식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직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주일에만 성경책 구석에 있던 거 먼지 털고 가져와서 성경책도 안 그러고 요즘에는 셀폰으로 본다고 그러고 그것도 안 가져오죠. 와서 그냥 크리스천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그게 첫 번째 만일입니다. 두 번째 만일입니다. 두 번째 만일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한 빛 가운데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어두움의 세상에서 나와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털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의 그 표준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잖아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러한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대물림하는 죄로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로 오염된 성품을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아서 죄의 환경이 주어지면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죄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마치 나무가 원인이고 열매가 결과이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죄의 두 번째 구분은 스스로 범한 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말합니다. 하라 말라를 저지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sin of commission 또는 sin of omission. commission은 저질렀다 이런 뜻이고 omission은 빼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sin of omission, 빼먹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뻔히 들었던 진실인데 뻔한 스토리가 뻔하지 않은 스토리로 들려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얻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결코 값없이 이루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퍼 스티커에 그런 거 붙인 거 봤죠?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써붙인 범퍼 스티커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사회적 안정, 국가의 안정, 방위의 안정,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피와 땀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자유, freedom of souls, 영혼의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치르시고 그분께 핏값으로 주고 산 그런 자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공짜로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He paid the price.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for our freedom.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일입니다. 세 번째 만일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한 번은 부정적인 것, 한 번은 긍정적인 것, 한 번은 다시 또 부정적인 것, 한 번은 긍정적인 것,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이 안 됩니다. 또한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속에는 진리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과 약함과 이 모든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또 쓰러져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괴로워하면서 그 결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를 다시 받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다시 용서받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죄를 짓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네 번째 만일입니다. 네 번째 만일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만일입니다. 다섯 번째 만일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반대 부정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만일을 보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의 성품을 잘 알고 그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또한 풍성한 그분의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보이게 합니다. 그 앞에 감추려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은 때는 때대로 간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닫혔던 커튼을 탁 열면은 빛이 쫙 들어오면서 안에 있던 먼지들, 그 먼지 투성이 있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어둠 속에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이 막 뽀록 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뽀록 난다. 애들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탄로나고 어차피 뽀록 날 것이면은 미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난짝 엎드리는 것,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어머니 앞에 거짓말하고 띵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에 죄책감 갖고 엄마한테 얼굴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뭐 숙이면은, 아니 이미 알고 계세요. 어머니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도 모른 척 해주시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 용돈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특별히 또 아는 것이 그 다섯 개의 만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빛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은 순수한 무공해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조그만 불순한 동기라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회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 총선이 있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대통령에서 제가 직접 만나서 악수해 본 분은 노무현 대통령뿐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뉴욕에 왔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포 간담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교계 대표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손을 안 씻었어요, 제가.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게, 저는 원래 좀 우파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좌파를 새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격의가 없어요. 대화를 나눌 때나 뭐 할 때나 정말 격의가 없는 걸 보면서 전 그 짧은 시간, 그 한 2분 동안 담화를 저랑 나눴는데 그 2분 동안 나눈 대화 가운데도 이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 중에서, 그 당시 섬기던 교회 교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밑에서 아마 미국에 있는 무슨 이렇게 연락원 같은 거를, 연락책 같은 걸 하는 그런 서울대학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자랑하는지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물론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종교적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라고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존경심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선량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거기에 드러났어요. 이런 마음 자세가 빛 가운데 나가면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서 그걸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불의를 용납하시는 빛입니다. 빛은 무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 그건 회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울었던 설교예요.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예요. 거의 크리스천이라는 설교인데,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서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실제로 속 사람은 그냥 almost Christian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습니다. 주님의 윤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 미워하지 않는 적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제가 존경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냥 almost Christian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지속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될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빛을 통해서 뭘 보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태양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를 누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여배우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이쁜 여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미모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긴 거로 보면 꼭 마치 탐보이 같이 생겼어요. 말괄량이처럼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을 증거하는 뚜렷한 정체성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게 됐어요. 배우 최강희 자매입니다. 최강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하고 말해요. 떳떳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골수기증, 헌혈, 자선, 자연보호운동 등을 선도하면서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희 씨가 본인의 간증 가운데 소개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인생이 언제 끝나는가 기다렸고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까지 했었대요. 좀 옛날에 좀 놀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해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영화 배우가 돼서 무명으로 있을 때 그녀가 가장 연기를 잘해서 처음으로 감독한테 칭찬을 받은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숨어 있었어? 아무도 없으니까 무섭잖아. 이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때 감독님께서 연기가 기가 막힌다고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봤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대사는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심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의 성취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지친 생활 속에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사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가 없었대요. 소화가 잘 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혼자 집에서 방에서 짜장면을 시켜놓고 눈물을 쏟아져 먹을 수가 없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대요. 짜장면 배달시켜가지고. 그래서 계속 탐닉했던 게 술과 담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에 의해서 골초였대요. 너무 체인 스모킹 해가지고 골초였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운전하며 사고가 나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는 꼬박꼬박 나갔어요, 이 양반이. 물론 예배 내용은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반복을 했대요. 그러자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담배나 술이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내가 하는구나. 괜히 피지는 말아야지. 주님, 저 의지박약 하신 거 아시죠? 그렇게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괜히는 안 필게요. 하지만 피고 싶을 때는 필게요. 술도 괜히는 안 마실게요. 그런데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실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날. 그리고 몇 번 더 마시고 피우고 했답니다. 근데 괜히는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그게 세상에 어떤 자유보다도 제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을 해봤을 때 누렸던 세상의 자유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놀아봤거든요. 놀아봤는데 그때 누리던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나를 오히려 옥죄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하고 점점 내가 좀 더 죽어가만 갔어요.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느낀 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싶어졌답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니까 이제는 빠질 수가 없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의지박약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했었어요.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억울한 것은 따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굳이 나를 증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노력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져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같은 채광입니다. 근데 이제는 밤에서 아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온 그러한 채광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녀의 간증을 마칩니다. 빛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소명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배우 최강희 씨가 예수님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이 명확해진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오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명확한 정체성으로 세상의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나의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자신 잘 모를 때 우리도 최강희처럼 나와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귐의 파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